여러분,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우리는 위기에 처한 두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의 두 남자예요.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두 남자 누구예요? 사울이고 다윗이지요. 여러분, 이 두 남자에게 닥친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는 도대체 왜 찾아온 것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기다리지 못하지요.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긴 시간 동안 쫓겨왔기 때문에 지쳐있고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요, 우리를 그렇게 조급하게 합니다. 위기에 닥치면 마음이 무엇보다 조급해져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이 앞서다 보니 기도의 자리는 지킬 수 있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 답답함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그 블레셋 땅으로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지금 왜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도 충동을 받아요. 그의 눈에 전쟁을 치르러 나온 이 블레셋의 전세, 위세가 보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국지전의 성격이 강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5개의 커다란 도시 국가가 연합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이 5 도시의 왕들이요, 힘을 합쳐서 전면전을 치르고자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선 거예요. 사울의 눈에 그게 보이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것, 사울에게는 누가 없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지킨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또 지금 사울에게는 누가 없어요? 그 누구보다 용사인 다윗이 없어요. 소문으로 듣기에 다윗은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의 용병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장기판에 차, 포 뛰고 장기 두라고 하면 누가 그 장기 이길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압도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서요? 많이 알아서요? 많이 누려서요? 그래서 성도가 당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이 땅에서 당당한 이유는,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을 받지 않아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그 자녀됨의 권세가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신앙이란 이 땅을, 그 아버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제가 지난주 나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사울,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28장, 29장, 30장을 읽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 없습니까? 위기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예, 그 고난,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겸손히 이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가 체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이 아기스와 불편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랜 시간 신중하게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며 내린 결정일지라도 삶의 장벽 앞에,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부닥치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저와 아내가 1년 반 기도하고 여기 왔죠. 오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즈음에 우리 그래도 신나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저 타코마까지 올라가서 영화 보고 우리 그래도 재밌게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근데 뭐가 터졌다고요? 코로나가 터질 거 알았으면 제가 코로나 넘어서 왔겠죠. 그 전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내린 결정일지라도 예상치 않고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인생인데, 지금 다윗이 내린 결정은 기도보다 뭐가 없었다고요? 생각이 앞서는 결정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련,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그 사울의 쫓아오는 것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1년 4개월 블레셋 땅에 가서 육신은 좀 편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더 큰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누구와 싸워야 해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누구의 호위 대장이 된다고요?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이 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인 것이지요.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다윗 스스로의 생각으로 다윗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라, 예, 생각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살아가라 성경은 말한다고요. 왜입니까? 가장 느려 보이는 그 기도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가장 느린 것 같고 가장 답답한 것 같은 그 기도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워요? 실수를 통해 배워요. 넘어짐을 통해 배워요. 실패를 통해 배워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94편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니, 시편 94편을 그냥 읽으면 다윗이 그냥 시편을 노래했나 보다라고 알았는데, 이 사무엘상 28장과 27장의 스토리를 읽으니까 왜 이 시편을 다윗이 노래했는지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허망한 생각이 없구나.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교훈하지 아니하시랴.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그 이야기 하나로만 머물지 않고요, 성경의 이해를 더 깊어지게, 그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온전히 체험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니까, 다윗이 이 위기를 맞이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인생이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리는 모든 생각이, 모든 판단이, 모든 결정이 항상 옳으신 분들 있습니까? 늘 나는 옳은 것만 생각해, 늘 내 판단은 맞아,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늘 옳은 선택, 바른 판단, 최선의 선택만을 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 실수, 욕망의 선택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김현희 권사님의 찬송이 더 은혜가 돼요? 왜 장로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돼요?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그 고비고비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단단하게 빚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건 실수하는 다윗, 넘어지는 다윗, 잘못 선택하는 다윗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실수하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to be continue. 이건 다음 주 2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사울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읽었어요? 25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사무엘서 기자가 다시 소환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이 죽을 때에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와 누구예요? 신접한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고요. 왜요? 사무엘이 죽음과 함께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위기감이 느껴졌겠죠.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변화의 바람이 잠시 불었던 것이지요.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나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 방황하는 사울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과 믿는 척하는 삶은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때에 드러나요. 아무리 그 입에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고 아무리 그 입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외쳐도 위기가 닥치면 내가 믿는 것이 실체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된다고요. 오늘 사울이 빠진 위기는 그가 붙든 믿음이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라는 한자어가요, 기회라는 한자어와 동일한 거 여러분 아세요? 왜 위기가 곧 기회일까요? 오늘 말씀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7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왜 위기가 기회예요?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전세, 그 위세, 그 파워를 보며 그 마음이 두려워 떠니까 그가 찾지 않던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이게 인간에게는 기회인 거죠. 찾지 않던 절대자를 찾아요. 사람들은 언제? 위기의 때에.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조건 갖추며 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니까 그런 건가요?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니요. 구약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한 자들만 부르시는 여호와의 부르심이 아니라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들의 그 삶의 걸음을 돌이켜 내게로 오라. 나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구원의 초청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 두 절 안에요, 참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 여러분, 고난의 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가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할 때에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사울이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와께 물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못 본 것 같아요. 사울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사울이요 사무엘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줄친저 두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역대상 기자는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닿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깨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우상을 향하여 물었다면 사울은 묻고 그 답을 바로 취했겠죠. 왜? 사실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우상에게 모든 것을 투영하고 그 우상에게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면 사울은 물었고 물은 다음에 사울은 그 답을 얻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물으면 사울아 이제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오냐 내 아들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왜?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어떤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가증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진노도 있고요, 징계도 있고요, 긍휼도 있고요, 용서와 자비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닿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꿈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꿈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방법이 문제된 게 아니라 사울의 뭐가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고, 자세가 문제고,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사울이 여호와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라고요. 왜요? 사울아, 지금 네가 나한테 너를 위하여 이 전쟁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바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사울에겐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죄를 다 알려주시죠. 그때 사울의 모습이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과 그 궁핍함과 그 10년 다윗을 쫓는 광야의 삶 속에 다윗은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내가 중요해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사무엘 나와 함께 가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시오.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형식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의식, 자리, 제의, 형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요, 그 안에 무엇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누리는 컨텐츠, 그 내용, 함께한 그 추억, 함께할 그 역사, 이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리 지키는 것 때문에, 의식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이 곤고한, 이 어려운, 이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함께하는 삶이 빠져 있다면 그 의식, 그 자리, 여러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사울이 진짜 붙드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침묵이 무조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지만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구나.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온전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르면 찾아오는 마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중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중심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나를 세워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은혜 아니고는 다른 말로 그 신앙의 길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나와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왜 이렇게 형욱이, 자꾸 제 이름을 써서 이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왜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의 관심을 가지며 그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작아지는 것 같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강한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 숱한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뒤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이 드디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누구를 불러 올리죠?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많은 주석, 많은 설교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이게 대부분 설교예요. 대부분 주석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저도 미혹될 뻔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래서 사울은 그 영혼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소리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입니까? 귀신의 장난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자들도요, 수십 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성경의 그 뿌리대로 보면 이건 귀신의 영이지 사무엘의 영일 수가 없지요. 죽은 영은 어디로 다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영은 어디서 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아니, 사무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박수가 불러 올린다고 오른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다. 이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신도 쓰실 수 있다. 이것도 한 부류. 왜? 태양도 멈추잖아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도 멈출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도 쓰신다. 사무엘의 영일 수도 있다. 근데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나눌게요. 올라온 사무엘과 사울의 이 대화가요,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15장에서 사울에게 다 전한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예, 새로운 게 있으면 하나, 내일 너와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이거 하나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올라왔든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든 하나님은 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발한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울이 죽는 그 마지막까지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일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 제 목숨은 가져가실지언정 이 나라 이 백성이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게 그게 마땅한 왕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끝까지 사울의 입에서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버지의 이름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내 삶에 내 호흡이 끊기는 그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한 해 뒤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믿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은, 성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지 아세요? 기뻐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지만,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찾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침묵하시며 때로는 뺏어가시며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며 그 삶의 곤고한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감사요 기쁨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 그게 신앙의 자라감이니까. 한참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여러분의 삶 그 자리에 여러분 기다림이 능력이고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앙의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나마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